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창세기가 969장, 신약이 260장, 1189장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마지막 장, 창세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는 기분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불의하여서 에덴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또 생명의 과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기 잃어버렸던 것들이 복원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해함도 상함도 죽음도 절망도 저주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죄가 들어옴으로 잃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는 자꾸 가난을 보고 가시와 은근키를 보고 이 세상 걸 보고 염려합니다만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절망이 오고, 죄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가 오고,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가장 냉정한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보면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다. 강이 있다. 창세기 보면 강이 네 강이 있죠. 히데길 강을 비롯해서 네 강의 근원이 흐르고 있다 했습니다. 그 강에 축복을 이뤘는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강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짜 행복은 아웃사이드에서 무엇을 가지고 현실을 어떤 것을 성취해서 얻은 기쁨은 순간적입니다. 날아갑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 뱃속에서 나온 기쁨, 내면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뱃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5분 기도한 거하고 30분 기도한 거하고 1시간 기도한 거 다르잖아요. 기도를 깊이 어느 경점에 들어가면 뭐 가진 것도 없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가슴 속에 흐르잖아요. 이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죠. 여기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그 생명수 강이 또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편의 1편에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박토입니다. 그런데 강 옆에 심겨 있는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강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를 근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 아웃사이드가 가물어도 잎이 푸르르 청청하다.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뭐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구약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얘기하지만 책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물이 써서 못 먹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막에서도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촛대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향단도 예수 이름 기도, 법궤도 예수님. 그리고 문도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 예수님. 온통 예수님입니다. 성경엔. 모세의 지도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삭이 독자
요나인데 아브라함에게 죽임을 당할 직전까지 해서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것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걸 상징하죠. 모두 다 예수님의 선지자들도 예수님, 사사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 답시다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답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예수, 예수. 우리 기도할 때도 후렴구로만 한 번 붙이는 예수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 어린 양,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9가지 재앙에 고센 땅을 구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안 변하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주면 첫 자식, 첫 가축을 싸그리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른 채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야. 패스 오브, 패스, 넘어갔다.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진짜 6월 달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패스 오브, 6월 됐다. 넘을 유자에 넘을 유자,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가요. 그 피를 보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일날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하니까 저는 뭐라고 합니다. 보혈 찬양을 반드시 하십시오. 한 곡이라도 하십시오. 보혈이 없는 예배 하나 아니야 안 받아요. 회개 없는 예배 안 받아요. 회개 없는 기도 안 받아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좋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보혈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근원이, 생수의 강이 근원이 어디냐? 어린 양. 길 가운데 흐르더라. 다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학자들은 12열매로 보지 않습니다. 12종류의 열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 사이를 만국을 치료한다. 모든 나라를 치료한다. 에스겔서의 약제로라는 말이랍니다. 치료해. 만국을 치료하는 것. 이 세상의 치료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적인 치유예요. 타락도 전적인 타락입니다. 영혼 타락, 육체적인 타락, 영의 타락,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환경적인 타락, 전인적인 모두 다 타락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가 조화로웠는데 부조화라고 그래요. 베델성서에 보면은 조화가 부조화로 이루어졌어요. 꺾어졌어요. 그 부조화로 이루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부조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 가시가 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바로 받잖아요. 여자가 예산의 고통이 바로 따라오잖아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타락이에요. 모두 타락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밖에 없어요. 값은 죄의 결과입니다. 눈꽃만한 죄도, 태산 같은 죄도, 주먹만한 죄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죄도 지옥 가고, 우리나라만 아는 죄도 지옥 가고, 우리 동네만 아는 죄도 지옥 가고, 우리 교회만 아는 죄도 지옥 가고, 우리 집만 아는 죄도 지옥 가고, 내 자신만 아는 죄도 지옥 가고,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지옥 가고,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니 생각의 죄도 주님은 집요하게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만국을, 모든 것을 다 치료해요. 다 덮어버려요. 싹 덮어. 하나님의 완전성이 뭐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성은 마귀들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CCTV로 찍고 죄 증거를 갖다 대도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지워져 버려요. 완전히 포맷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게 완전성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못 기억하고 안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불완전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잊어요. 잠을 못 자요.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치지 않고 저녁 내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이게 불완전이죠. 하나님의 완전성, 전능성이라는 것이 뭐냐? 잊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표만 있고 예수님의 인칭과 성령의 보증만 받으면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절대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완벽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 지나가면 완전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적으로 지은 죄 다. 그래서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슴에 지은 죄 때문에 허리에 창자가 올리시고,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대못 박히시고,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대못 박히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과 피를 싹 쏟아주셔서 한 방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눈꽃만한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의 죄를,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아요. 피 한 방울, 눈꽃만한 피도, 그 보혈이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줬다는 건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치료하지 못하겠어요. 이번에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간증을 한번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도해도 병 많이 맞고 기도하는데 방언 터진 것도 수없이 30년 목회성에 많이 봤는데 나도 좀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간증하겠습니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내 목이 얼마나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여러분이 없다, 암덩어리가 없다, 혹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의사 선생님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밖에 없어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없는 증거의 사진 아직 확보됐는데 29일날 가갖고 그 사진 내놔라. 내 사진이니까. 나 죽여갖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도 치료한 줄 믿습니다. 이 증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또 아픈 환우들이 많은데 치료의 역사가 우리 호수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날 내일 모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치료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놀라요. 우리 수요일날이요,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막 치료받고요. 역사에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만국을 치료해요. 정신의 병을 치료해요. 가정의 병을 치료해요. 이 치료라는 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치료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만 구원하고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건 가짜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among you라고 했어요. among you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또 천국을 살아가고 사람의 관계 속에 천국이 이루고 교회 성도들, 교우들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이는 형제,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교회를 내동댕이 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랑하는 겁니까? 가짜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가시기 축복합니다. 이번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보여주세요. 병든 자가 낫고 또 환상을 보여서 우리 교회가 불같이 막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막 하얀 불로, 성령이 불로 활활 타는 걸 보여주시고. 왜?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7시간을 논스톱으로 기도하는 교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봐요. 좀 알려줘 봤어요. 내 그 교회 잠깐 갔다 올게. 드물어요. 오늘날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제자 공부 많이 해요. 예배 많이 드려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해요. 텔레비전 많이 보고. 여러분, 기도 시간 얼마나 됩니까? 고작 5분 10분? 다니엘 기도에다가 내가 편지를 썼다니까요. 다니엘 기도회란 말을 빼주십시오. 다니엘 간증 집회라고 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우리 온전히 기도하잖아요. 매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잖아요. 온전히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치료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또 나오죠. 보좌의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다시는 저주가 없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늘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천국에 없는 것이 뭐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혼자 하루 종일 연구해봐요. 마음껏 연구해보세요. 천국에 없는 것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행악자가 없습니다. 태양도 없습니다. 달빛도 없습니다. 햇빛도 없습니다. 밤도 없습니다. 거짓말도 없습니다. 없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여튼 나쁜 것, 저주받은 것, 원수 같은 것들은 다 없어요. 미움 없어요. 시기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흉보는 거 없어요. 그럼 엄때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의 천국도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없으면 천국이죠. 그럼 있는 걸 한번 찾아봐요. 기쁨이 있죠. 영생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빛이 거하시죠. 그 있는 걸 한번 찾아봐요. 무한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땅에 얼마나 인생 죽은 앞에서 그러잖아요. 고뇌의 인생, 끊임없는 아픔이 오잖아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 그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 이마에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노, 주를 섬기는 특권,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얼굴과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감사해.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 세계,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약 250만 개입니다.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 교회입니다. 파주에 있는 교회가 600개 교회가 됩니다. 운정 땅에 있는 교회가 30여 개 교회 됩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가족이에요. 어저께 신디 제이콥스 얘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교회들이 연합회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금식할게요. 다음에는 장신교회에서 금식하십시오. 다 형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상가 교회를 만나고 연약한 교회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 다 형제요, 가족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와 나는 영원한 작별입니다.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예수 믿는 교우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족인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원통하고 절통한 겁니다. 가톨릭도 하나 되고 천주교도 하나 되고 불교도 하나 되고 모든 이단들도 하나 되는데 기독교만큼은 대표 나오라면 몇 명이 나와버려. 몇 명이 다 대표라고 하니까 아깝지 않아?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 예수 한 피바다 한 형제예요. 한 형제. 믿으시면 아멘.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있었으면 내 시야도 굉장히 좁았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가서 괌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또 여기저기 각 나라 다니면서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내 생각들이 넓어졌어요. 참 우리 순복음만이 전부 아니에요. 더 훌륭한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연합활동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도 와서도 연합활동, 지금도 제가 연합활동이잖아요. 다니엘 기도도 총연합이에요. 초교포잖아요.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도 그거 한 교단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 초교파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 멀리서 전화를 왔어요. 어성경 때문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내 이름이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다니엘 기도에도 초교파죠. 어성경도 초교파죠.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그림전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전도도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로 전도하자고 하고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하는데도 초교파입니다. 초교파로 와셔서 기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찬양 집회도 제가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게 내가 부탁도 드렸는데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초교파 찬양 젊은 집회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고 이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젊은 영혼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초교파 국제학교, 초교파 영혼들 살리는 거. 그게 주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전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코로나가 왜 국가에서 무료로 합니까? 그 사람이 병들면 온 사람이 막 전파력이 강하니까 국가에서 막 무료로라도 치료해 주잖아요.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삶에서 그 이름을, 그 얼굴을 볼 것이요 믿음 안에서 5절 다시는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햇볕이 쓸 데도 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침이십니다. 세세토록 답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끝도 갓도 없어요. 밤이 없어요. 아까는 여기는 밤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는 저주가 없고, 저주와 밤만 없겠습니까? 지금 있는 태양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예요. 저 태양빛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입니다. 저것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유한기간, 음식을 사면은 우유를 보면은 며칠까지만 먹으라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기한이 있어요. 우리도 기한이 있어요. 몇 년짜리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다 옵니다. 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세세토록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히요. 세세토록. 그런 이 땅에 잠깐 머무른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지구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순간이에요. 찰나적인 것입니다. 경점입니다. 잠깐 100년, 잠깐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는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잊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뭘 그렇게 이 땅에 문제 가지고 응답을 했네 안 했네? 마음 좀 넓게 가집시오. 그까짓 응답하면 뭐하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보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미 응답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아무리 응답받고 가져봐야 그것도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일어나서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삶하고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 기쁨이. 아무리 좋은 쇼윈도에 비치는 좋은 옷을 그렇게 모아서 사봐야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반대로 지옥에는 영원히 지옥이에요. 영원히 고통이에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죽음이 피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목이 아프고 아파도 이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이 아픔이 다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왕노릇을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이 땅에 하는 투자 가치가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11조하고 축하 예배 드리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 썩을 것들 아니에요. 돈 안 쓰면 썩을 것 아니에요. 이 육체 아니면 썩을 것 아니에요. 육체 안 쓰면 다 썩을 것들이에요. 시간도 지가 나가면 없어질 것들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것으로 착착착착 바뀌어지니 이보다 완벽한 투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멋지게 주를 섬기다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등불이 없어요. 촛불이 필요 없어요. 해와 달빛이 필요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 나신 거예요. 지금 해, 달, 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 햇볕이 쓸데없습니다. 그 말이요, 이 세상에 그 행복 축복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우리의 마귀의 족보에서 끄집어내 갖고 하나님의 족보에다가 옮겨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